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한국은 6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여기 누가 우리를, 여기 누가라고 하는 것은 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누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Who or what.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따라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 아닌 대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거보다는 무엇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 문맥에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우리는 지금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 로마서가 이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무엇이, 여기 끊으리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네, separate, 그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분리시킨다.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버리시는, 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그런 것을 여기에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는가, 끊겠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성령께서 특별히 이 단어를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잘잘못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아주 그 압박 아래에 놓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새 우리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심한 압박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2, 3주 전에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남부 도시가 최후 항전을 했죠. 거기에 수천 명의 군인이 또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데리고 그 제철소에서 최후 항전을 벌입니다. 수일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비 오듯이 포탄이 쏟아져 그들 위에 떨어지고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죠. 계속 포탄 소리가 위에서 때리니까 그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환난. 그리고 권고,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좁은 공간을 말합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히셨던 그 마멜티움, 로마의 마멜티움 감옥을 여기 지금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긴 지하입니다. 뭐 창문도 없어요.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저도 여기 갇힌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지키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점심 시간이 돼서 이제 잠그고 갔는데 제가 그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제가 지키는 사람이 올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이 곤고함, 네. 좁은 공간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아주 꼼짝없이 갇혀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게 되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의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과 이 곤고, 아무리 우리에게 심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사람들이 느낄 때가 있고,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어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이민 생활하면서 인종차별도 있고, 요새 같아서는 아시안들을 향한 그런 폭행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에도 뭐 사는 게 참 요새 고달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매스 슈팅이,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가 바로 미국입니다. 네. 한국에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네. 미국에 사는 게 참 요새는 정말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사는 게 참 불안한 것입니다. 월마트를 가도 언제 총기 난사가 있을지, 아니 심지어 교회 예배당에 가도 총기 난사가 있을지 모르고, 정말 이런 가운데 죽음을 예비해야죠.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시험인 동안에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을 담대하게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해가 또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 의를 위한 박해, 고난당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해받을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해 살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박해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해는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키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근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기근을 말합니다. 이 기근은 이렇게 자연적인 기근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지금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 박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핍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 때문에 직장 얻는 일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일도 힘들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제대로 양식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그런 경우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근과 적신과, 그래서 헐벗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 입어야 할 이 옷, 이것을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아주 헐벗고 곤궁한, 겨울에 아주 추운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옷을 구할 수 없어서 추위에 떨고,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연약함,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경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런 위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이 나오는데요. 긴 칼보다는 암살자들이 품고 다니는 그 단검을 여기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칼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네, 주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를 여기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과 같이 취급을 받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실제로 그 삶 가운데 대부분 체험했던 분이죠. 아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근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앞서 언급한 그런 7가지 항목의 그런 여러 가지 불행하고 나쁜 그 일들, 사도 바울은 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조금 전에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뿐 아니라 그는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또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권고와 고통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박해받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경건한 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여기 능히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넉넉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들은 이제 hyper라고 그렇게 혹은 more than conqueror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슈퍼맨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초능력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 모든 일에서 저들은 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이 된다. 근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가운데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한때 잠깐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베드로가 왜 일어났습니까? 심히 통곡한 다음에 그런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고기를 잡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래도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했더니 고기를 아주 그물에 가득히 잡아서 그들이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아주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래서 헤엄쳐서 이 해변가에 예수님께 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그 질문을 듣고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기되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권고와 그리고 박해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든, 예를 들면 북한의 요독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합시다. 갖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능히 이기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의 이 큰 문제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이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네, 능히 이긴다. 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길이 고달프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실패해서 바닥에 여러분이 추락해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말 지옥 바닥 같은 곳에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결국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모든 것, 네, 여기는 그동안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이 악한 것들, 모든 정말 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하되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좋게 선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연단을 받아 정금처럼 순결하게 나오게 되고, 우린 연단을 받아 성숙하게 되고, 우리는 연단을 받아 더욱 겸손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 우리는 장래에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그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계속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주님께 3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을 거두시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을 간구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그렇게 옮겨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때 그 안에서 강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며, 이런 분을 어떻게 패배를 시킵니까? 그렇죠? 어떻게 패배합니까? 약한 것도 자랑하고, 약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말하는 이런 분을 세상이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고, 마귀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약한 것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나는 실패하리라, 나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나는 살고, 나는 슬프게 살고,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수 없으리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는 넉넉하게 능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나 다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패배시키겠습니까? 이 환난을, 그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받을 영광, 그 큰 영광과 비교할 때 이 환난은 작은 것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그런 신앙의 선언이죠. 그런데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을 당하고 권고를 당하고 기근을 겪고 뭐 여러 가지 환난 고통 가운데 빠질 때 그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의 타락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교회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그런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가 구원받지 않고 명목상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크리스찬들인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네, 이렇게 신앙의 타락자들, 배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배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에 이 말씀이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사도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았던 그 체험 가운데, 그 고난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순결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는 체험으로도, 말씀으로도, 체험으로도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혹은 생명이나, 네,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삶 가운데 가지는 모든 여러 가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신앙의 타락으로 이끌지 않겠죠. 권세자들이나, 여기에서는 이 권세자들이나 할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사탄과 그 악령의 세력들을 말할 때 그 권세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천사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권세자들,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네, 뭐 그 정부 권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네,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그러니까 뭐 아주 총체적인 걸 말하죠. 어떤 것도,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우주 만물의 그 어떤 것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죽어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사랑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임종할 때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아주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면 곧 주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 곧 우리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 그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제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 네, 사망의 그림자. 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골짜기. 정말 죽음과 같은 그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그런 사망과 같은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 아내를 잃어버리셨습니다. 목회하는 도중에 이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 자녀들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의 죽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너를 이렇게 운전해서 오는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그늘을 이렇게 그림자를 이렇게 들이우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 아주 예화 사용에 뛰어난 설교자인데 아주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네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저 트럭에 이렇게 충돌하는 게 좋으니 아니면은 트럭에 그림자에 이렇게 충돌하는 게 좋으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네. 어느 게 좋으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다가 아빠 그거 쉬운 일이에요. 트럭의 그림자에 부딪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지금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신 거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네, 죽음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 피를 쏟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 그 사랑에서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여기 지금 확실하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무서운 불행도, 그 어떤 무서운 환난도, 그 어떤 무서운 고통도, 심지어 나의 죄도, 심지어 그것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불성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도
우리를 파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죄요 악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우리를 위하신 구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에 가장 무서운 그런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여러분을 위한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고 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오늘 구원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아주 깊이 가깝게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여러분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는 일,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